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오늘 법회에 이어서 얘기할 주제를 부다 원효 만의 세박자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성찰해 보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 자신의 또 삶을 성찰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대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어떤 역사적 측면, 어떤 이력, 생애라고 해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라는 그 어떤 사고방식,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도 있고 그 생각을 기록한 책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측면을 또 하나 철학적 의미로 담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두 박자 또는 세 박자 이런 말을 제가 썼던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 박자의 삶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서 이제 붓다, 원효, 마네 같은 분을 이제 언급하는 것은 두 박자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도달할 수 있거나 또 치열하게 살면 가능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박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적어도 성인이나 성사나 그다음에 뛰어난 인물 이런 인물들이 가능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삶의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몸체와 몸짓이라 해서 체와 용이라는 의미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 그 의미는 불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수행자가 또는 뭐 불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다 불자로 오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사실은 이제 시타르타도 처음에 그랬죠.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라마 푸타와 같은 그 요가 수행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가 이후에.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르침이 온전한 가르침이 아님을 알고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했던 시타르타 왕자가 당시에 최고의 수행자, 요가 수행자였던 알라라 칼라마라고 하는 성자를 찾아갔고 또 이어서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성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은 요가 명상 수행에 들었을 때는 최고의 선정의 맛을 보았을 수 있는데 그 선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입정이 아니고 이제 입정에서 나오는 출정 이후에는 그 생로병사의 근원적 고통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 사실로부터 그들이 최고의 조건, 이를테면 자신의 후계자 또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궁극의 길이 아님을 알고 그 길을 과감하게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리수 아래로 가서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붓다로 탈바꿈합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붓다가 된 시다르타가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삶의 두 가지 형식이라고 하는 상구보리, 깨달음을 얻겠다, 위 없이 바른 깨달음, 발보리심, 보리심을 얻겠다는 상구보리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었던 깨달음을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주기를 서원하는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두 가지 형식이라는 게 사실 큰 틀에서는 체와 용, 몸짓과 몸체, 몸체와 몸짓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화음식으로 말하면 화음행자가 발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심, 발안욕보리 발심이죠.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런 원대한 그 뜻과 동시에 내가 얻은 성취를 오늘의 나의 성취는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과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머리와 가슴을 넘어 온몸으로 체득한 붓다는 결국 내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를 서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발심하는 존재이자 서원하는 존재라고 이제 화엄 행자들은 얘기하듯이 이게 결국 삶의 두 가지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든 간에 적어도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상구보리의 그 성취를 얻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얻은 성취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사는 이타적 보살행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시다르타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진리의 형식 또는 불설의 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붓다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내가 얻은 깨달음은 너무나 깊고 거기에서 중도 연기라고 하는 깊은 가르침을 도저히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염려해서 설법하기를 주저하시죠. 그때 범천이 나타나서 세존이시여 지금 중생들의 근기가 비록 하열하지만 그들 중에는 몇몇 사람들의 근기가
뛰어난 인물이 있으니 그들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나 세조는 침묵하죠. 또 한 번 범천이 권합니다. 또 한 번 침묵합니다. 또 한 번 권청을 하죠. 또 보다는 침묵을 한 이후에 마지못해서 법을 설하는 것으로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얻은 깨달음을 언어로 경험적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그것이 왜곡이 될 수 있고 올바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중생들의根기가 내 깊은 중도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염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수 없는 세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국어적 진리라고 해서 진재라고 하고,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경험의 언어, 세속의 언어로 설명한 내용을 이제 흔히 세속제, 속제라 해서 방편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어적 진리와 방편의 진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의 두 가지 형식이고 불설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두 가지 형식이 몸체와 몸짓이라는 채용의 방식이라면 진리의 두 가지 형식이나 부처님의 교설의 두 가지 형식은 역시 진재와 속재, 국어적 진리와 방편적 진리라는 형식이죠. 그런데 이 두 형식을 이제 세 박자의 방식으로 좀 풀어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개 대성지실론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에서 아마 저는 인도적 사유의 배경을 가지고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만은 진제 3장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다고 돼 있고, 여기에 나오는 대성불교 교과서라는 이 대성기실론은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입니다. 원효대사는 이 기실론에 대한 주석을 8종 가까이 저술했고 현재 한 3종쯤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심, 한 마음이죠. 큰 마음, 한 마음,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인 일심, 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이죠. 일심은 바로 해맑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심진여문과 때묻고 물들은 마음이라는 심생멸물이라는 구조, 이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또 채상용이라는 3대, 지금 얘기하는 세 박자의 몸체와 몸꼴과 몸짓이라는 채상용 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적 구조라면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믿음의 체계, 사신이 있고요. 5가지 수행, 육바라밀이죠.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선정과 지혜를 합쳐서 오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육자분문이라는 나무아미타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중요한 논서입니다. 논서이면서 경전을 방불케 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과 한글로 되어 있지만 빼어난 글이어서 동아시아 여러 철학자들, 불교 철학자들이 현재까지 한 250종 가까이 주석을 남길 정도로 빼어난 저술입니다. 이 구조에서 보면요, 지금 일심의 그 두 가지 측면과 세 가지 박자라고 할 수 있는 채상용 3대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성인이나 성사나 뛰어난 분들은 이 세 박자의 삶을 가졌다는 맥락을 이제 이렇게 채상용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가를 해서 또는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합시다. 그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실제로 이론적으로 문자와 기록한 것이 사실은 경전과 논서입니다. 부처님도 당신이 얻은 깨달음의 과정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게 경전이고 논서죠. 물론 후대 제자들의 합송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지만 이것을 이제 강론하고 풀어가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자글이나 대중들을 만나서 많은 설법을 하죠.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25년간 한 2,500, 3,000번 가까이의 법문을 하시고 또 중림정사, 왕사성, 영축산 여러 곳을 다니면서 45년 동안 전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당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수행을 통한 정각이라거나 한박자와 장광설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제자들에서 후대 집중 편집됐지만 그런 경전이 있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런 두 박자와 또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발고 열악하는 이런 많은 교화행, 이 세 박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과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머리와 가슴을 넘어 온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 연기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그런 얘기하시죠. 중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각자라고 하고 이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을 바로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연기를 발견한 사람이다. 연기는 내가 있던 이 세상에 오든 오지 않든 이미 있던 것이다. 나는 연기를 발견한 사람이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은 진리를 본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심오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연기의 바다는 참으로 깊다. 감히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동양의 공자나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내 자신의 무지의 자각. 뭐 공자도 자로에게 유야, 너는 참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아느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붓다도 뭡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무지로부터 자각을 해서 출가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자각의 과정.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얻은 깨달음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기록한 경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던 연기법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오늘의 나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과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머리와 가슴을 넘어 온몸으로 체득해서 그렇게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과 삶의 거리를 무화시킨 존재가 적어도 성인이고 성자라는 거죠. 적어도 붓다나 오늘 얘기할 원효나 만해 같은 분들은 적어도 성자이고 성사이고 성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세 박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박자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세 박자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회항하기까지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되게 최상용을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진여의 나무의 씨앗이나 뿌리를 하나의 몸체로 그리고 그 줄기나 가지 이걸 몸꼴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여러 제품이나 물품들을 하나 용으로 흔히 보는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하나로 집성한 것이 일심이고 이문이죠. 그러니까 이 몸체와 몸짓이라고 하는 이 두 박자의 형식, 두 가지의 형식이 결국은 세 박자의 삶으로 가는데 흔히 얘기할 때 바로 상구보리보다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위로는 보리라는 깨침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했다. 이 상구라는 게 상하라는 관점이 위계적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원효대사는 이것을 귀일심은 요익중생이란 말로 대체합니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측면하고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일심은 요익중생을 하기 위한 매개항이 바로 화쟁회통이라는 겁니다. 화쟁하는 방법, 다양한 주장인 이쟁들을 조화시켜서 회통해 가는 이런 화쟁회통의 방식인데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치밀한 사고력, 일심이란 말은 경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완전히 자기화해서 주도 면밀한 체계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제 원효 대사이고요. 또 넘치는 인간미라는 나의 성취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이타행, 보살행, 불교적 인간의 삶을 보였던 이런 모습이 요익중생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매개항은 결국 뭡니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리 서로 다른 부분을 모아서 뜻이 서로 같은 것으로 회통해 가거든요. 글과 뜻이 사실은 간극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나 글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글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합해서 뜻이 서로 같은 것으로 회통해 가는 그런 방식인데 원효 대사가 100여 부 240여 권의 많은 경로를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대중으로 교화했다는 거. 나마미타불 글자를 모르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콜리게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나무아미타불 6글자만 지극정성 10번 부르게 되면 지성한 마음으로 지심으로 부르게 되면 극락왕생한다는 이런 대중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화를 해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해순사 부분은 유신이라고 하는 조선 불교 유신론도 썼고 유심이라는 잡지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 저술 한 10여 종 큰 저술로는 이제 불교 대전, 조선 불교 유신론, 님의 침묵, 십편담 요해, 뭐 유마경 강의 등등 조선 불교, 조선 독립의 이유에서 같은 논설 문장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직접 계몽을 통해서 식민지 시절에 우리 대한의 근하들에게 독립의 당위 이런 것을 펼쳤죠. 많은 논술을 통해서 이런 세박자의 삶을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만해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붓다, 원효, 만해 같은 분들이 보여준 이 삶의 두 가지 형식 속에서 세 가지 박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오늘의 우리 불교 현실도 맞물렸어요. 결국은 주체적인 삶으로 펼쳐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길을 올바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길을 올바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힘으로, 그 법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중생의 구제, 대중의 교화의 차원까지 가는 삶을 살았던 이런 분들의 모습이 결국은 불교적 인간, 이타적 인간, 보살적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그럼 부처님, 고타마 붓다는 어떠한 깨침을 얻었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 붓다 당시의 인도에는 이 바라문계, 그러니까 인도의 그 힌두교의 이전 전신인 바라문계에서 이 세계는 브라흐만의 변화 의지에 의해서 생겨났다, 창조되었다는 창조설을, 공장적 창조설을 제시하죠. 그의 의지에 의해서 그의 입으로부터 뭐 언어가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런 것을 비판한 그룹들이 사문계라고 하는 슈라마나의 그룹들에서 이 세계는 그런 브라흐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 수, 화, 풍, 공식, 그러니까 원자, 원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땅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질, 물이 가지고 있는 축축한 성질, 바람이 가지고 있는 유동, 이동성, 불이 가지고 있는 온난성, 이런 그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일반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붓다는 결국 뭡니까? 사문계로 출가를 하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요가 수행자였던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같은 인물로부터 바로 알라라 칼라마는 무소유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구조 속에서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 중에도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의 제3계였던 무소유처, 즉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세계, 그리고 제4계가 뭡니까? 바로 윤회 직전의 세계, 윤회를 벗어난 직전의 세계였던 비상비비상처,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의 선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알라라 칼라마에게 후계자 제안도 받았고, 또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알고 떠나 다시 갔던 곳이 이제 우타카라마부타의 비상비비상처를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선정을 맛보아서 생로병사를 해결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선정에서 나와서 출정 이후에 보니까 여전히 아직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라고 자각하고 그 길을 과감히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제 보리수 아래를 찾아가서 좌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인데요. 인간을 뛰어넘는 법, 고귀한 님들이 갖춰야 할 탁월한 암과 봄을 성취하지 못하는 길임을 알게 된 거죠. 아까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의 그 요가 수행을 통해서는.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 가서 마지막 수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37일, 20일에 선정했던 시타르타는 바로 새벽별을 보고 계명성을 보고 중도를 깨닫고 연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도를 깨달아서 각자요, 연기를 발견해서 견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는 8정도이자
사성제로, 또 사성제는 내연기로, 우리가 외연기, 내연기가 있죠. 화음의 연기, 법기연기는 외연기라 본다면 이 내연기인 12연기로 이제 구체화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가장 잘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맏제마 니카야, 우리 한약에서는 중화함경에 맏제마 니카의 사자가에 대한 큰 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자이나 교도의 어떤 아키베사나 사자가의 종족명인데요. 이 자이나 교도인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 붓다는 오온이 있다고 설하는 자이나 교도 이 아키베사나를 이제 찾아가서 부처님은 오온이 색수상행시라는 오온이 실체가 아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에 오온 개공,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자이나교의 아키베사나를 찾아갑니다. 그 대목에서 자세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인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키베사나여 나는 오래지 않아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아키베사나여 나는 스승이 말하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그 지혜 이론을 말하고 그 장로의 이론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와 남이 모두 나는 알고 또한 본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아키베사나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깔라마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나는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라고 단지 확신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깔라마는 이 가르침을 알고 본다. 그러니까 시다르타는 자신이 경험했던 알라라 깔라마 또는 우타까라마 붓다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아키베사나에게 전해주면서 그를 이해시키는 거죠. 오온은 있지 않다.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노력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는 알라라 깔라마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말했습니다. 존자 알라라 깔라마여 그대는 어떻게 나는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까? 아키베사나여 이와 같이 말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세계, 즉 무소유처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아키베사나여 그러자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깔라마에게 색임, 사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색임이 있다. 깔라마에게만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집중이 있다. 깔라마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 자, 이제 깔라마가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 그 가르침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 그 뒤에 아키베사나여 나는 머지않아 곧 그 가르침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습니다. 라고 이제 아키베사나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타까라마 붓다를 찾아간 얘기를 또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우타까라마 붓다에게 말했습니다. 존자 라마 붓다여 그대는 어떻게 나는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까? 우타까라마 붓다는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아키베사나여 그러자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마 붓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라마 붓다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진이 있다. 라마 붓다에게만 사티, 색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색임이 있다. 라마 붓다에게만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집중이 있다. 라마 붓다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 자, 이제 라마 붓다가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 그 가르침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 아키베사나여 그 뒤에 나는 머지않아 그 가르침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는 나는 이러한 고행의 실천으로도 인간을 뛰어넘는 법, 고귀한 님들이 갖춰야 할 탁월한 암과 봄을 성취하지 못했다. 깨달음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아키베사나여 그러한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아버지 샤가족의 왕이 농경제 행사를 하는 중에 나는 장미사과 나무의 연부수에 서늘한 그늘에 앉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임의 생이라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선정을 성취했는데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까? 아키베사나여 그러한 나에게 이 길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색임에 따른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아키베사나를 이제 설득해 가는 거죠.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러면서 나는 단단한 음식이나 끓인 쌀죽을 먹어 힘을 얻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임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으로 가운데 첫 번째 선정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아키베사나의 나의 안에서 생겨난 그러한 즐거운 느낌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을 통해서 생로병사, 생사를 뛰어넘으려고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유연하고 윤허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전생의 기억에 대한 알무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는 나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을 기술하는 겁니다. 아키베사나여 이것이 내가 밤에 초야에 도달한 첫 번째 알미입니다. 참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나듯 무명이 사라지자 명지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천안으로 무사람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무사람들에 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키베사나 이것이 내가 밤의 중야에 도달한 후 두 번째 알미입니다. 3경, 2경, 1경 할 때 대개 7시, 9시, 9시, 11시, 1시, 11시, 1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1경, 2경, 3경 할 때 우리 중간 시간, 그러니까 7시, 9시 하면 8시, 10시, 12시 이렇게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초야, 중야, 후야 이렇게 참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나듯 무명이 사라지자 명지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사성제가 하나의 술부가 됩니다. 오온이 주부가 되고 사성제가 술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번뇌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성제를 세 바퀴 3전 12행상으로 돌립니다. 나중에 아비달마에서는 4전 16행상까지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답을 풀어서 다시 검산하듯이 이렇게 세 바퀴, 네 바퀴까지 돌아갑니다. 경 중심으로 하면 세 바퀴죠.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대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존재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무명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습니다. 해탈되었을 때 나에게 해탈되었다는 알미 생겨났습니다. 나는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을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시타르타의 오도성이죠. 아생이진 범행일입 자지불수후유 하는 일이죠. 내 생애는 다 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번뇌는 이미 다 끊어졌고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이 한역에서는 사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개송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키베사나 이것이 내가 밤의 후야에 도달한 세 번째 알미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났다. 무명이 사라지자 명지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러면서 열애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합니다. 아키베사나여 대화가 끝나면 나는 언제나 항상 닦는 이전과 같은 삼매의 인상에 안으로 마음을 정립하고 고요히 하고 하나로 하고 집중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시타르타는 밤의 초야에 도달한 첫 번째 암, 밤의 중야에 도달한 두 번째 암, 밤의 후야에 도달한 세 번째 암을 통해 가지고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의한 번뇌, 요게 존재에 대한 번뇌, 유에 무명에 의한 번뇌, 무명에 해서 마음이 해탈되었으며 해탈되었을 때 나에게 해탈되었다는 알미 생겨났다. 그러면서 참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나듯 무명이 사라지자 명지가 생겨났고 명지가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따라타는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나의 안에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다라타는 대화가 끝나면 언제나 항상 닦는 이전과 같은 삼매 인상으로서 사념처, 신수신법 사념처 네 가지 색이며 토대가 되는 공의 경지의 성취, 공가등지를 닦는다고 엄표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다는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서 다시 중도 연기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12연기를 깨달아서 초전 법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성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깨달음을 얻었고요. 원효의 경우 잠깐 보겠습니다. 원효 대사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의상 대사와 8년 차이죠. 의상은 김한신이라는 경주 김씨의 그 귀족의 자제였고 원효는 어릴 때 부모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하라 조부모에게 크다가 조부모도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10세 미만 8, 9세에 출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유학을 가고 싶었던 의상의 제안을 받고 1차 유학은 650년에 요동 요서 지역에 거기에서 고구려 술락군에게 잡혀서 결국 1차 유학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2차 유학 11년 이후에 661년에 이제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서해 화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661년 5월 30일 날 태종 무열왕이 서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마 장마 시기에 6월 한 20일쯤 길을 떠났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 인근에 거기가 당나라로 가는 그 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당은포 거기를 향해 가다가 비가 억수처럼 내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땅막이라고 하는 토굴 속으로 들어가 자게 됩니다. 땅막으로 알고 들어간 토굴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비는 계속 오니까 하루를 더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라 일컬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의 의탁 안에 매우 뒤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생겨남으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3계는 오직 내 마음에 있고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만법은 내 인식 속에 있을 뿐이다. 마음밖에 어떤 현상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따로 구하겠는가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고 알아서 깨쳤다는 것은 2차 자료 각색된 것이고요. 1차 자료의 깨달음의 내용은 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종종법이라는 대성 기존의 그 구조를 패러디해서 심생고로 종종법생하고 심멸고로 간분불이라는 놀라운 패러디를 통해서 오도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원효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뭡니까? 이게 1차의 개인적 깨달음이라면 바로 분황사 문자양과 서응에 가던 골방에서 화엄경 10지품을 주석하다가 보살이 중생에게 회양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석하는 자신을 아마 성찰하면서 붓을 끊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사회적 깨달음, 2차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죠. 그 이후에 자유자재한 대중교화행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대표적인 금강산맥경에 주장하는 삼공을 주석하는 대목에서 독자적인 자신의 체계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공상도 공하다, 공공도 공하다, 소공도 공하다는 삼공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검을 녹여서 장엄구를 만들고 이제 속재, 진재의 측면을 말합니다. 진검과 장엄구, 장엄구를 녹여서 검단지를 만들면 속재 입장에서 중도를 통합하는 것이고요. 이재를 녹여 일법계 또는 일심을 나타낸 진재 중도를 펼치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속재인 변개 소집상, 진재인 시각의 원성실성, 속재 중도의 의탁이성, 의타상, 진재 중도인 본각의 원성실성을 아우르면서 진도 아니요, 속도 아니요, 변도 아니요, 중도 아닌 중도를 제안하는 이재 비진, 비속, 무변, 무중지 중도, 즉 무의 중도를 제창하면서 새로운 논리의 세계를 펼쳐냅니다. 이거는 깨침을 통해서 견고하게 구성된 그런 측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제 대중교화행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남아미 타부를 통해서 중생교화를 벌이게 됩니다.
자, 만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해는 1917년에 오세암, 강원도 설악산 오세암에서 밤 10시경에 좌선 중에 호련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선반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의정 돈섭, 화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화두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은하대오처럼 성하대오, 떨어지는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깨치게 된 거죠. 한수를.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오도성을 펼쳐냅니다. 남아가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데 몇 사람 객수 속에 길이 갇혔나. 한마디 버럭 찔러 삼천세계 뒤흔드니 눈 속에 점점이 복사꽃 붉게 지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가나선의 은하대오, 말이 떨어지자마자 크게 깨쳤다는 것처럼 성하대오, 바람이 불어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의심이 씻은 듯이 풀렸다 하는 순간 이제 오도를 하게 됩니다. 만에는. 자, 이 세 분의 깨달음의 과정은 나름대로 치열했죠. 그 전부터 누적된 이렇게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의 끝에서 승리해서 깨침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죠. 자, 부타는 8만 4천 장광설을 통해서 많은 설법을 했고 원효는 100여 부 240여 권을 통해서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해 역시도 님의 침묵, 불교 대전, 대장경을 섭렵해가지고 핵심을 추린 불교 대전, 불교 유신론, 시편담 요해 등등 해서 한 10여 종 이상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나름대로 우리 수행자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죠. 해양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선 부처님은 뭡니까?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거닐면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원효대사도 이제는 요석과 인연도 있었고 저자에 나가서 같이 무의 춤을 추기도 하고 사당에 들러서 검은고를 켜기도 하고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교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그런 교화를 통해서 신라를 통일 이후에 찢어진 그 마음을 671년 삼국 통일이 완성되고 686년에 입적할 때까지 그 교화를 통해서 보살행을 펼쳤죠. 자, 만해 순서는 어떻습니까? 만해 역시도 이런 저술로 끝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고 논설을 하고 감옥도 가고 결혼도 2차례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을 교화했습니다. 우리가 출가다 재가다 하는 이 경계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출가이기만 하거나 재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출가이기도 하고 재가이기도 하고 출가이면서 재가이기도 한 비성, 비속, 역성, 역속의 과정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처님도 결혼하고 출가했고 원효대사도 여석공주와 인연 통해서 설총을 낳았습니다. 만해선사도 2번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은 한보국은 지금 평양 김일성 무덤 국립 무덤에 갇혀 있고 두 번째 부인에게는 한영숙 여사가 아직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철저한 출가, 철저한 재가 이 경계를 넘지 못하는 이게 아니라 유무 비유비무 여기용무 같은 사구 논리 속에서 진정한 불자, 진정한 대성보살, 달리면 성인이고 성사이고 성자가 되는 삶은 이 계율이라는 사다리, 경계라는 사다리를 뛰어넘어서 결국 펼치는 부분들이 더욱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손가락질이나 여러 비판의 칼날을 견디고도 살아남아서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인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교단 내에서만 아니라 불교계를 넘어서서 이 땅에 우리나라 전체 세계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또는 불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불교의 보편적 중도 연기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구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박자의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결국 우리 역사 속에는 원효대사요, 만해선사고 경우에 따라 사명대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박자의 삶을 사는 인물들을 길러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동대 동문들도 그렇고요. 우리 불자들도 이 경계에 갇혀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경계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속에서 경계 없는 삶, 걸림 없는 삶, 자유자재한 삶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때는 뭐 결혼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족, 국가, 뭐 인류, 세계 이런 시야가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 출신의 시다르타가 전 세계 리더가 되고 전 세계 인류의 희망이 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신라 출신의 원효 대사도 성사로 평가받고 그의 아들은 또 설총은 한국 유학의 비조가 되었습니다. 만해 선사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독립되는 것을 못 봤지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오늘날 만해 축전을 통해서 전 세계 만해란 이름을 또 만해 정신을 통해서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보여준 것은 어떤 경계적 삶을 경계 내의 삶을 철저히 살면서도 경계를 뛰어넘는 삶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에도 여전히 소환되고 호명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길도 결국 이 경계 속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무시하지 말되 경계에 구애받지도 말아야 되는 엄청난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런 삶을 살려는 그 노력과 시야들을 젊은 시절에 이렇게 고전을 통해서 불교 이 엄청난 그 전적을 통해서 또 불교의 수행의 역사를 통해서 흡수하고 체화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적어도 부처님과 원효대사와 이련선사는 그런 삶을 온몸으로 보여준 분이 아닌가. 그래서 성인이요, 성사요, 성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뭐 저 개인을 비롯해서 우리 불자들이 이런 분들을 좀 더 치열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닮으려고 노력하고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현실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인류가 좀 더 이 변화의 역동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 엄청난 문명 사회 속에서 기계 문명 속에서 구애받는 AI 인공지능에 휘둘리는 이런 챗GPT에 휘둘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자유인, 그게 바로 붓다가 대자유인이고 원효 만해도 역시 그런 붓다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 아닌가. 그게 바로 성자요, 성사요, 성인이 아닌가. 그게 역사가 평가했고 그 평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지금도 소환되고 호명되고 우리가 믿고 배우고 따라서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